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또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육신의 강건함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저들의 간절한 간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에 가장 많이 언급하는 그 근거가 바로 돈입니다. 교회가 돈을 밝힌다. 교회가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한다. 또 교회 재정이 투명하지 못하다 하는 평가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의 부정적 평가가 많이 과장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현실은 안타깝게도 세상의 부정적인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은 이 재물, 물질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세속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우리 신앙에 도전하는 큰 세력으로 재물을 구체적으로 지명하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재물을 콕 찍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과정 중에 물질 때문에 큰 시험을 받았고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는 충격적 사건도 발생합니다. 이 돈과 신앙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을 세울 때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명하실 때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명시하셨고 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명문화시켰습니다. 그 교회의 감독이나 쉽게 말하면 목사나 교회 집사 장로들의 그 자격에 돈에 대해 물질에 대하여 깨끗한 사람이라고 명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 리더의 자격에 물질에 대한 마음 자세, 그 태도를 명확하게 명시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죠. 어떤 한 사람이 돈에 대하여 깨끗하면 신앙도 깨끗합니다. 반대로 돈에 대하여 깨끗하지 못하고 돈에 대하여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도 성숙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면 돈에 미친 사회 같습니다. 모든 갈등과 범죄에 돈이 기업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를 보십시오. 노사 갈등을 보십시오. 모두가 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돈 앞에 인격도, 체면도, 양심도, 이념도, 지조도 버리고 돈 앞에 가족 간의 사랑도 갈등으로 변하고 심지어 돈 앞에 신앙도 슬그머니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현대사회를 물질 만능 사회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신앙도 교회도 재물의 힘 앞에 맥없이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우리 신앙의 큰 도전에 대한 이 물질 문제에 대하여 영적인 시각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정확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물질에 대하여 엄격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12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을 말하고 13장에 들어와서 신앙적 실천적 요소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한 후에 그 다음에 신앙의 실천상으로 돈 문제를 언급합니다. 자, 5절을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물질 문제, 우리가 어떻게 물질 문제를 신앙적으로 다루기를 원하실까요? 첫째,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돈 자체를 나쁘다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모두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고 돈에 매이고 돈에 집착하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성경적 첫째 이유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많은 우리 생활 요소 중에 돈을 딱 들어서 돈과 하나님, 그만큼 돈의 위력이 인간들에게는 강력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필연적으로 돈의 종이 됩니다. 이것이 돈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은 돈에 대한 그 미련, 돈에 대한 사랑을 내려놓지 못하여 결국 주님을 떠납니다. 돈은 우리 인간 사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성경적 이유가 돈을 사랑하면 필연적으로 시험과 악에 빠지게 됩니다. 바울은 성도가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악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저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돈 때문에 미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는 것 수없이 보았습니다. 가장 흔하게 빠지는 시험은 1차적으로 돈을 사랑하면 정당한 헌금 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마음에 자꾸 찔림이 있어도 정당한 헌금을 드리지 못합니다. 돈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 현실 속에 수많은 교회에 돈 때문에 성도들이 사기를 치고, 그것도 목사나 장로가 돈 때문에 사기를 치고 심지어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 수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증언은 분명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미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악에 빠집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섬길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물질에 대한 두 번째 성경적 개념이에요. 5절 말씀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말씀은 너의 손으로 수고하여 주어진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란 말씀입니다. 네가 현재 가진 것, 너의 소득에 대하여 만족하라, 자족하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과연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으면 자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족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다. 자족하는 것이 성숙의 표징이다. 자족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물질에 대한 자유를 선포합니다. 나는 자족하다. 부유에 처해도 빈곤에 처해도 자족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자족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히브리서 13장 5절의 후반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과 6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들 내가 너희에게 채워준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인생에 필요한 육신의 필요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믿으면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족하며 살 수 있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사탄이 인간을 미혹하기 위하여 돈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는데 그 첫째가 내 능력으로 내가 벌었다. 그러므로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다 하는 개념을 마음속에 심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염려했던 것이 하나예요. 너희가 앞으로 은과 금이 증식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면, 그리고 너희가 마음이 변질돼서 내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얻었다 말할까? 나는 정말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것이다, 물질이 내 것이다 개념, 이것이 성경으로 말하는 미혹의 첫 번째 개념입니다. 두 번째, 사탄이 심어놓은 미혹은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돈은 행복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 사용된 돈이 얼마나 많은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와 사회를 깨트리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며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재물에 대하여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재물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재물을 다스리는 그런 성숙한 믿음, 성숙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또 물질로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심으로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물질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들은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대한 수많은 미혹 속에 저들에게 건강한 영성과 또 물질을 다스리는 힘을 더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가족들과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물질의 진정한 참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어 다스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저희가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아버지 일터가 아름답게 보존되게 도와주시고 주심 일하여 정당한 소득을 거두어 하나님과 가족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선한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가지고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가 또 물질 면에서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고 얼마나 많은 마음의 걸림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성령님께 우리에게 이런 물질에 대한 결정적인 순간마다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맑은 영감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사랑함으로 물질의 종이고 되고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하게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더해 주셔서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재물로 주변에 사랑을 끼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너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당한 결실을 거두어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업이 되어지고 우리 나무 십자교회가 되어지고 조국 대한민국 열방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선전 물질로 사랑을 끼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내 주변에 하나님이 선을 행할 자가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나 마음을 격동하실 때에 아버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 이름으로 섬기며 그들에게 사랑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저희들을 선하시며 이런 물질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당하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할 수 말씀 우리 교우들 가정마다 그들의 기업마다 복을 더해 주셔서 이 어려운 참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현실로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사
이 재물 문제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분명한 성경적 아버지 신앙관이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